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영적 승리의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다윗이 그 거인 장군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담대하게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원래 다윗은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소년이었고 어렸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곳에 음식을 갖다 주는 심부름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저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하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다윗이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우리도 기분이 그렇게 나쁠 텐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누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사이즈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이즈에 위축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린 소년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자와 더 큰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장군을 두려워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 앞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 같은 상황이 나를 위협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전에 나를 어려움 가운데 꺼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험했던 기도 응답과 영적 승리의 경험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내가 위기다 생각하는 상황에서 또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47절에 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우리 함께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전에 요나단 말씀드릴 때 요나단도 비슷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똑같이 선포했었습니다. 자, 요나단도 이 전쟁에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겠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결국 크리스천은 세상의 스펙과 조건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크기로 위협하죠.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보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가 결정적인 위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나의 강한 것으로, 강점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약점 얼마든지 있죠. 부족한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쓰실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칼과 창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고 나갑니까? 막대기와 물맷을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양떼들을 공격하는 짐승과 싸울 때 썼던 자기에게 익숙한 도구입니다. 물맷돌도 마찬가지고요. 자, 40절 말씀 보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때요, 새로운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가 이미 잘하는 것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게 하신 것은 가는 것을 아시고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볼품없는 막대기입니다. 돌멩이입니다. 그것들이 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다윗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45절.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골라갔을까? 막대기도 이해됩니다. 막대기 하나니까 이해되죠. 갖고 싸울 거니까. 왜 돌멩이 5개를 골랐을까? 하나 실패하면
나머지 4개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생각으로 갖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그 틈을 전쟁에서 그 노련한 골리앗 장군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 틈에 죽는 것이죠. 돌멩이 다시 꺼내고 돌리는 사이에 골리앗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4개를 골랐을까요? 힌트가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골리앗을 포함해서 블레셋에 거인이 5명이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나머지 4명의 거인들이 집에 있었을까요? 똑같이 이 전쟁터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눈에 띄었을 거 아닙니까? 거인 5명이. 그래서 5개의 돌멩이를 고른 거죠. 한 명 쓰러뜨리고 또 나타나면 나머지 돌멩이로 또 쓰러뜨리려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다윗은 그러기 위해서 돌멩이 5개를 고른 거죠. 오늘 다윗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멋지고 담대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막대기와 돌멩이 5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미련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셨더니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물맷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능을 쓰셨을 때 그것은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다 생각되는 나의 재능이 하나님 쓰시면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라기는 여러분, 나의 약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자체가 나의 강함임을 믿으시고 그 강점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영적 재산이 됨을 믿습니다. 이전에 기도 응답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막대기와 물맷돌, 나에게 그거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능히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다윗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같은 세상의 사이즈와 크기의 위협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